사순절 넷째 주를 저희들이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던 그 모습을 함께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고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더니 그 성전에서 예수님 눈앞에 펼쳐졌던 모습은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소란스러운 모습이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제 이러시면서 그 성전에서 분노하셨던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일 때문에 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해칠 계획을 세우고 그런 준비를 이제 하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 말씀은 사실 지난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시던 그 사건 전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고 난 그 다음 날 이 예루살렘 성전 사건을 놓고 앞뒤에서 벌어진 사건, 그래서 본문도 12절과 14절 그리고 20절과 25절 이렇게 나누어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같이 한번 묵상해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과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기 전에 먼 발치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주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던 길에서 잠시 이렇게 이 무화과 나무를 멀리서 보고 잎이 무성하니까 열매가 있겠지 하고 그 무화과 나무에게 갔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멀리서 봤을 때하고는 달리 그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는 무성한데 그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앞뒤 생각 또는 다른 얘기하지 않고 14절에 바로 이 무화과 나무를 속된 표현으로 저주해 버리십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앞으로 어떤 사람도 너에게서 열매를 얻지 못하리라. 그 얘기는 결국 너는 이제 네가 열매를 맺어야 될 무화과 나무지만 너는 앞으로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저주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고,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성전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아침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이렇게 가는 길에 어제 만났던, 어제 보았던, 어제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 곁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20절에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은 분명 어제 말씀하실 때 앞으로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0절에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뿌리채 말라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잎사귀가 풍성했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나무가 그만큼 건강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불과 하루 만에 어떻게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있게 되었을까? 이 무화과 나무를 휴머나이제이션, 즉 의인화해가지고 사람으로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 무화과 나무 입장으로 보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왜 억울하냐? 이 지역에서 무화과 나무가 열리는 그 계절은요 6월부터 10월까지랍니다. 6월부터 한 10월경쯤이 돼야 무화과가 먹기 좋게 열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6월절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가셨던 그 시기는 대략적으로 3월에서 4월경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무화과는 원래 6월부터 10월에 열리는데 예수님이 3월 또는 그 약간 늦어도 4월쯤에 오셔서 아직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 상태인데 예수님이 열매를 요구하셨고, 근데 그 열매가 없어서 이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셨다는 거죠. 특별히 13절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그 무화과 나무의 입장까지도 대변해 놓은 것 같아요. 13절 후반에 보면 예수님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는데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러니까 마가도 알고 있는 거죠. 아직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다 하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이제 해석들을 접근을 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그래도 뭐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그 곳의 어떤 자연적인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이유 없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은 게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해낸 결과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뭐냐면 6월부터 10월까지 원래 무화과가 열리는데 사실 그 이전에 약 3, 4월경에도 아직 먹을 수 있는 무화과 상태는 아니지만 이미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뭐 색깔로 본다면 아직 푸르딩딩한 그 열매를 이제 아람어로는 타크쉬라고 부른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 시절이면 3, 4월이면 고개 맺혀 있어야 되고 사실은 그래서 이 타크쉬라고 하는 익지 않은 무화과는 누가 먹냐면 길거리를 지나가던 나그네들 또는 돈을 주고 넉넉하게 음식을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도 이렇게 무화과 나무 그 곁에 가서 그 시기점에 약 3, 4월에는 그것이라도 따 먹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학자들은 이제 이 성경을 놓고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저는 그 말에 그렇게 동의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게 왜 그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것마저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준비하지 않았던 무화과 나무가 문제다. 이 녀석 잘못했네. 이렇게 되겠지만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듣고 보시면 그리고 말씀을 나누어 보시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가? 저는 그 의미가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세요. 제가 예루살렘 성전 사건을 놓고 그 앞에 벌어졌던 이 무화과 저주 그리고 성전 다녀오시고 난 그 다음 날 무화과 나무가 죽었다. 이 맥락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뭐냐면 겉으로는 잎이 무성해서 열매가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가보니 열매가 없었다. 그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는 뭐라 그랬어요? 자신의 죄를 속죄하거나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제사라 그랬잖아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다른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거나 아니면 곡식을 준비하거나 정성껏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유대인들의 모습. 그래서 멀리서 보면 그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해 보이는 성전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씻음 받는 거룩한 장소로 예수님이 그 성전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만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제사 드리는 일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모습으로 펼쳐졌던 그 예루살렘 성전의 내부의 모습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빗대어서 이 무화과 나무에 잎은 무성한데 신앙은 있는 것 같고 믿음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거룩해 보이는 것 같고 거룩한 척을 하고 다니는 그 유대인들에게서는 어떤 믿음도 열매도 결실도 발견하지 못한 예수님의 분노 그것을 이렇게 이 무화과 나무에 빗대어서 표현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말라 비틀어지게 되는 그 과정,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21절부터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의 저주로 말라 죽었고 그리고 그것을 깜짝 놀라는 제자들이 선생님, 예수님,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22절부터 예수님이 그냥 왜 그랬는지 저 무화과 나무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내가 저 유대인들을 빗대서 한 거다. 그런 얘기 없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도 어떤 믿음이냐면 너희들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길 수 있고 기도하는 모든 것은 다 그대로 된다.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화과 나무의 이 사건을 우리는 자연의 질서, 세상의 질서와 우리의 믿음의 관계를 놓고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다시 한번 해석해 봐야 됩니다. 믿음이 뭔가라고 하는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은
믿음은 하나님께 내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단 한 발자국이라도. 그리고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내 발걸음을 한 걸음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발걸음을 하나님께 옮기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에게 용기가 좀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세상은 우리를 그 발걸음 하나를 옮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아요. 세상의 질서와 자연의 질서, 그리고 당연한 것, 아니 세상의 이치는 이런 거지, 내 합리적인 것은 이런 거지, 경험적 연륜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경험해온 모든 경험적 지식과 상식, 그거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이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그것을 거부하면서 발걸음을 하나님 방향으로, 십자가 방향으로, 예수님께로 내가 한 걸음 옮겨 놓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요, 그러기 위한 내 마음의 용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하냐면 자꾸 우리를 붙잡아요. 어느 방향으로 붙잡냐면 그건 세상의 질서가 아니야. 아이고 그런 게 아니야. 이게 이렇게 돼야지. 이게 살아오면서 아직 그런 것도 몰라? 그 교회 가서 그렇게 매번 엎드려 헌금한들, 그 엎드려 가서 기도한들, 당신네 가정의 일들을 보자고. 자식이 잘 되기를 해, 당신이 건강하기를 해. 뭐가 당신네 집에서 예수 믿고 뭔가 나아지는 게 뭐가 있어? 그건 이치적으로 맞질 않아. 차라리 그 헌금할 돈 있으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차라리 그곳에 가서 교회 가서 설거지하고 봉사하고 청소하고 헌신할 시간 있으면 차라리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그게 세상의 질서라고. 그게 합리적인 거라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발음 한 걸음을 옮기려고 하는 그 순간 그 발걸음을 강하게 붙잡아 당기는 거죠. 똑똑하시다는 분들이, 그리고 합리적이시다는 분들이 교회에 많이 보이시지 않는 이유가 사실은 그 이유이기도 해요. 세상의 질서가 우리를 붙잡거든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제가 집에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니까요, 큰 새들 말고 아마 참새로 보이는데, 제가 새 이름까지는 모르겠는데 조그마한 새가 굴뚝 위에, 집마다 이렇게 굴뚝이 있잖아요. 아마 참새 같아요. 그 이렇게 몇 마리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한 마리가 땅을 향해서 그냥 쭉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져 죽었을까요? 날아갔을까요? 참새가. 분명 굴뚝 위에서 뭐 짧은 0.5초도 안 되는 그 순간에 제가 보는 눈에는 그건 떨어지는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지구가 갖고 있는 중력이라는 건 모든 무게를 가지고 있는 물체는 높은 곳에서 떨어지게 되면 땅바닥에 떨어져 내리는 게 그게 자연의 질서요, 세상의 질서예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참새가 순간적으로는 떨어지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 자신의 날개를 펴서 가볍게 착륙을 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날개를 펴서 땅 가까운 곳에서 다시 쑥 날아 올라가더라고요.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세상은 질서를 가지고,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세상은 이치적, 합리적인 당연한 것으로 우리를 붙잡으면서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지만, 그러나 날개가 있는 새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떨어질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날아 올라갈 수 있는 그 날개와 같은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걸 능력이라 불러요. 세상 질서에 맞게 그대로 살아가는 건 그건 믿음의 능력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서도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아니, 그 세상의 질서를 뭔가 뚫고 나올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왜요? 예수님의 출발이 세상의 질서를 찢으면서 나오신 거잖아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잉태할 수 있다는 거, 엄마 아빠의 사랑, 그리고 육체적인 관계 없이 어떻게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가 되느냐고요. 그건 세상의 질서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믿기를 원하는, 그렇게 붙잡고 있는 세상의 질서를 뚫고 나오시는 예수님의 탄생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은 그냥 세상의 질서대로, 세상이 하라 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나는 믿음 생활을 합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지 않는 거죠.
사순절 기간이니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장면을 봐도요. 마태복음 21장, 누가복음 19장, 마가복음 11장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던 그 모습에서는 예수님이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잖아요. 원래 왕들이 어느 도시에 들어가게 될 때는 말을 타고 들어갑니다. 그게 그 당시의 원리였어요. 그리고 특히나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은 말 중에서도 백마를 타고 그 도시에 들어가면서 환호를 받았다 그래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로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가 기다리던 왕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를 부르려고 기다리는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타고 들어갔던 건 조그마한 새끼 나귀였다는 거죠. 세상의 질서를 온몸으로 깨트리시는 분이셨어요. 세상의 질서를 온몸으로 거부하시는 분이셨어요. 세상의 질서대로 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결코 매달려서는 안 돼요. 왜? 십자가는 죄 있는 사람이 범죄한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을 처단하기 위해서 매다는 게 십자가예요. 근데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죄 없으신 예수다. 이미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 안에 우리는 세상의 질서를 거부하고 있었어요. 죄 없으신 이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죄 없으신 이가 왜 죄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왜 죽으시냐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믿고 있잖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산이 바다로 들어가는 건 세상의 질서가 아니잖아요. 자연의 질서가 아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그 질서를 허락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의 아들이시기에 그가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를 뚫고 나오는 것 그렇게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하심이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요 부활의 능력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신학자들이 대변하고 있는 원래 3, 4월쯤에도 타크쉬라는 아직 익지 않은 무화과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무화과 나무가 혼이 났습니다. 저는 그 해석보다는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아무리 철이 아니어도 주님이 요구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창조주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요구하시면 말씀하시면 부르시면 순종하고 아멘으로 우리가 응답하듯이 예수님은 그 순간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비록 3, 4월 아직 먼 열매가 맺혀야 될 그 시기를 앞두고 있다 하더라도 세상의 질서를 그리고 자연의 질서를 초월하실 주님은 요구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무화과는 저주받는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가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게 순서가 있던가요? 질서대로 그렇게 되던가요? 정해져 있는 대로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가요? 신약성경의 바울을 보세요. 그가 정해진 삶에 살아가다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도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그 순간에 주님은 사울을 만나서 그가 바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세상에 오는 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조의 질서, 자연의 질서, 세상에 오는 건 순서가 있어요. 부모가 있고 그리고 자식이 있고 자식 간에도 형제, 동생 다 위아래 순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삶에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순간은 질서가 없잖아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획되어져 있는 대로 순서대로 그렇게 질서대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너무도 황망한 얘기지만 부모를 앞서는 자식도 있잖아요. 온 순서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서로 그렇게 우리가 불려가잖아요. 그러니 이미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미 세상의 질서, 자연의 질서와 관계없이 세상의 질서와 자연의 질서를 초월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 우리를 부르시는 그 어떤 순간이든 제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제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순간이라면 비록 몇 개월 더 남아있어도 이 순간에 주님이 나를 찾으시면,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주님이 나에게 오시면 내가 지금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 일도 있는데, 아니 그거 다 두고라도 그 질서,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고서라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매달릴 수 있는 것, 그런 믿음이 양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을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오늘 무화과 사건과 비슷하게 참 해석하기 난감한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과 칼을 주러 왔다. 그럽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과 칼을 주러 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끼리의 화평인 거죠. 지난주에 예루살렘 성전의 사건을 봤듯이 장사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돈을 벌어서 좋고, 재물을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은 밖에서부터 그 제사 드릴 재물을 데리고 오는 번거로움이 사라져서 좋고, 그 장사를 허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수익의 일부를 또 상납받았을 테니 그래서 좋고, 속된 말로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자기들끼리는 그 안에서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그냥 화평하잖아요. 평마잖아요. 질서가 좋잖아요. 서로 윈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을 뒤집어 엎으셨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셨다는 검과 칼은 제발 세상의 질서대로 그렇게 매여서 살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질서대로 사는 그 끝은 뭐냐?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죄의 길로 가는 길이요, 멸망의 길이요, 사망의 길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로, 구원의 길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우리가 발걸음을 단 한 발자국이라도 옮기기 시작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세상의 질서를 주님이 가지고 오셨다는 검과 칼로 우리가 그 질서를 끊어낼 수만 있다면, 그러면 우리에게도 바다를 향해서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질서도 산을 바다로 옮길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지식과 그 지혜에 있지 않고,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건 너무도 불경한 얘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그 능력의 일부를 내가 잠시 발휘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힘없고 값없고 능력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도달할 만큼, 동일한 건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의 일부를 내가 가져다 쓸 수 있을 만큼 나를 이 세상의 질서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사야 43장 1절 후반에 그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지자가 얘기하면서 너는 내 것이라, 즉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내 것이라, 내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2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물 위를 걸어도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그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갈지라도 그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물에 가 있으면 물에 빠지는 게 세상의 질서죠. 불 가까운 데 가 있으면 불에 타는 게 세상의 질서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내 백성이라고, 내 자손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라면 온전한 그 세상의 질서를 다 끊어내면서 뒤집어 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다 된다더니,
산을 바다로 옮기는 건 관두고 기도하면 그냥 다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근데 왜 그 기도는 안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마음에 손을 올리고 겸손하게 한번 고백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세상의 질서를 얼마나 거부해 본 적이 있던가 하는 거죠. 내가 세상의 질서를 찢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그 말씀처럼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때로는 내가 손가락질 받고 내가 바보 취급을 당해본 적이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철천지 바보가 되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으면서 그 세상의 질서에서 완전히 낙오되어 떨어져 본 적이 있느냐는 거죠. 아니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그 질서에 더 앞장서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오고 있었으면서도 왜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핏대를 세우면서 죄송하지만 원래 가장 찔릴 때 자기가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가장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살아오다 보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렇게 부끄럽더라고요.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기고 싶은 믿음 간직하고 싶어요. 나도 손을 올리면 기도하면 그 병자가 낫는 기적과 같은 능력 나도 받고 싶어요. 아니 그런 미라클적인 기적이 아니더라도 소소하게나마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그 조그만한 거라도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 우리 그렇게 매달려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는 그 기도대로 여러분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기도하는 나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단 한순간도 세상에서 누군가 나에게 뭐라 하면 내가 견딜 수가 없었고 세상의 질서에서 내가 낙오가 된다 싶으면 내가 참을 수 없었고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과 그 질서에 내가 어긋나지 않으려고 열심히 그냥 그대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오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산을 옮길 믿음을 꿈꾸고 마음 한편으로는 병을 고칠 마음 한편으로는 그 내 가정 안에서 일어나야 할 어떤 기적과 같은 사건만을 우리가 기도한 것은 아닌가. 그 믿음을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무화과 나무를 좀 위로해 주고 싶어요. 무화과 나무를 좀 위로해 주고 싶어요. 왜요? 세상의 질서대로 보면 아직 때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무화과 나무는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그냥 잠시 허기를 달래는 그 과일로 사람들에게 베풀어 줬지만 무화과 나무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들에게 과일을 줬지만 이미 하루 만에 말라 비틀어 죽어버린 이 무화과 나무는 2000년의 교회의 역사 속에서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 보게 하는 워닝, 경고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냥 이 무화과 나무가 계속 이때도 그냥 열매가 있었고 이렇다 그러면 오늘 이 순간에 우리에게 우리의 입에서 이렇게 전달되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고 그냥 평범한 나무였을 거예요. 그러나 본인은 굉장히 억울했겠지만 하루 만에 말라 비틀어 죽어버린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오늘 이 부족한 종, 이 목사도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자고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초를 사서 켜보면 요즘은 이 초가 유리병 안에 뚜껑까지 있지만 그 초 말고 원래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을 내기 위해서 그 초에다가 불을 비치잖아요. 그러면 이 초는 빛을 한참 동안 내고 난 다음에 그 초의 모습은 어떻게 돼요? 촛농이 줄줄 흘러서 또 이 촛불이 바람에 흔들려서 그 열이 전달되는 방향에 따라서 삐쭉빼쭉하게 한쪽이 먼저 녹고 한쪽이 나중에 녹고 처음에 살 때는 원통형으로 매끄럽게 생긴 초지만 세상에 빛을 주고 나서는 자기 모습은 어떻게 돼요? 엉망진창이잖아요. 세상에 빛을 내고 난 다음엔 촛농으로 줄줄 흘러내리고 삐뚤빼뚤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그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자신의 모습은 그렇게 엉망이 될지언정 그 초는 세상에 어둠을 밝히는 빛을 줬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이 초의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할 수 있죠. 어글리. 너는 왜 이렇게 아이고 처음에 산 초는 좋은데 너는 왜 이 모양이야?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게 세상의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엉망진창이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 내 모든 것을 다 내놓고 헌신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면 큰일 나, 망해 하더라도 내 것을 다 내놓는 그런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기뻐 우리의 영과 육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마지막 귀절인 25절을 제 표현으로 너무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열쇠가, 믿음의 능력의 열쇠가 사실은 25절에 있어요. 24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산도 옮길 수 있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하는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진다.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라. 그런데 25절에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용서해 주시리라. 아니, 앞에서는 기도의 능력을 멋지게 말씀하시는데 왜 25절에서는 맥락에서는 사실을 맞지 않아요? 그렇게 믿고 기도하면 된다 하는데 갑자기 왜 용서? 마치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이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을 왜 기도의 믿음의 능력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25절의 말씀을 주님은 왜 하신 것일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믿음 안에 있고 기도 안에 있는데, 바라고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 줄 수 있는 기도가 우리의 능력인데, 산도 옮길 수 있지만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하나 용서를 못하는구나. 산을 옮길 능력을, 그런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내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미라클은 이야기하면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미라클, 내가 할 수 있는 기적, 원수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할 수 있으면서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내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원하는 그 기적을 간구하고 그 능력을 원하는 기도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이 드렸던 그 기도의 양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새벽 기도를 안 가서,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내가 기도를 너무 짧게 해서 그런가, 내가 기도하는 특별한 나만의 시간을 안 만들어서 그런가, 내가 기도가 좀 부족한가, 그 생각과 동시에 여러분들 한 가지를 더 해보시라고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본 적이 있는가? 왜 이게 산을 바다로 옮길 만한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냐면 용서가 돼요. 저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성경의 말씀이 저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마음속에 불끈불끈 올라오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그게 용서되어지는 그 과정, 그리고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먹는 게 사실은 산을 옮기는 것보다 더 힘들잖아요. 우리가 경험해 봐서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도의 능력, 믿음의 능력의 열쇠를 25절에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다 하는 거죠. 왜요? 왜요? 앞으로 예수님의 원수로 여겨지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일 거거든요. 그러면 세상의 질서라면, 예수의 제자들이라면 복수를 해야죠. 우리 선생님을 잡아 죽였으니. 그게 세상의 질서인데 너희는 나를 죽이는 자들까지도 용서하라 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 안에는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능력도 포함되어 있으니, 그러니 너희들 마음에 먼저 가장 어렵다고 여겨지는
그런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네 마음을 열어주는,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라 내 일방적인 사랑이라 할지라도 내가 손해나고 내가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의 기도에서 산이 바다로 옮겨지고, 그러한 마음을 실현하고 가진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질서는 우리의 믿음을 결코 가두어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질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가두어 두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요? 그렇게 가두어 둬야 이 세상의 질서가 깨지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자기들끼리의 화평과 평화가 세상의 질서대로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돌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믿음 떨어지는 얘기를, 그리고 믿음을 갖지 않도록 우리의 발을 붙잡고 있지만, 그 세상의 질서를 찢고 나오시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옮기셔서 큰 능력을 받으시는 우리 양우리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 그 세상의 질서를 깰 수 있는 믿음을 간직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질서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눈물 나고 억울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향, 십자가의 방향,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 구원과 은혜와 부활의 방향으로 저희들이 발걸음을 옮기기를 소망하는 저희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만을 사모하기보다는 내가 해야 될 가장 큰 능력인 원수를 사랑하는 일부터 저희들 행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